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왜 갑자기 30절로 뚝 넘어오는가, 조금 의아하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다 녹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8구절이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짓을 버리랍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품지 말라. 26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지 말래요.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29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다 이런 교훈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구약에 마치 십계명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말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상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거는 뭐 관계를 깨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치 구약의 십계명을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한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되냐는 거죠. 사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내가 결단해도 잘 안 된다는 거. 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27절과 30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차원을 모르면요, 우리는 방금 언급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을요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돌을 닦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가 성경 보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고요, 포도원을 허무는 교묘한 여우처럼 포도원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묘한 여우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그 포도원을 허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무는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기분 나쁜 말을 톡 던져. 아내가 남편한테 또 기분 나쁜 말을 톡 던져. 아니, 교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요, 예배를 흔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2026년도 최첨단을 달리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번에 보니까 무슨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무슨 시연을 했는데 로봇가 막 뒤로 백덤블링을 했어요. 와, 그 영상 제가 봤는데 놀랐어요. 근데 넘어지려고 하는데요, 다시 또 일어나. 와, 자기 스스로. 이런 무슨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나, 그런 생각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아까 25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뭡니까?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셔서 지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어디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서 잘못 배운 사람들은 무슨 성령이 물질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질인 줄 알아요. 무슨 에너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전지하신 능력이 있어요. 전지.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근심과 탄식, 이런 말을 보면 성령께서 감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은요, 목석이 아니에요. 우상은 목석입니다. 어떤 형태가 없어도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상들은요, 지성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복받고 싶은 마음을 어떤 대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 목사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님은 또한 의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주체가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만드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대박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떠나고요, 막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상종도 다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재정 장관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동물에게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 존재됨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인데 엉뚱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섬겨요. 자기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알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셔요. 그래서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탄식하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유혹에 넘어진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볼까요? 1절,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내 생각도 아시고. 3절, 내 모든 행위도 아신대요.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신대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다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든든하죠. 평안하죠. 안전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해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심하다는 말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신다. 잘 보세요. 성령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근심은 엄연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깔려져 있어요. 사랑이. 저도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화가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잠깐이고 근심으로 바뀝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근심하게 돼요. 분노와 근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이요,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자녀들이 똑바로 안 살아가.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생각할 때는 근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하시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자체는 분노하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근심하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뜻과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로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요, 성령의 소욕이 갈등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그냥 계획과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그것에 종로로 다면서 그냥 살아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달라요. 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욕심대로 과거의 구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멈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옛사람을 그대로 입은 채 새 사람 입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는 옛사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버리고 목욕을 한 후에 새 옷을 입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 위에다가 새 옷 입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 이상자예요. 아니면 새 옷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새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새술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새술을 새 부대에 안 담으면 그 부대 터져요. 회개하고 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고집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시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해요. 저것이 저렇게 자라서 뭐가 될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요. 이방 족속의 딸들이 너무 예뻐. 미모가 뛰어나. 아름다워. 거기에 홀딱 반해.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 족속의 딸들과 아무런 개념도 없어. 신앙도 없어.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왜 근심합니까? 왜?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자녀들보다 오래 살아보신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충분히 알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저러다가 뭐가 되려고 저럴까? 부모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가 아니면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뭔 상관합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근심하고 훈계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은요, 그분이 기다려주신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형벌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주셔요. 그래도 안 변하면 그때는 엄청난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근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요, 끔찍한 심판이고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벌하실 수 있고 지금 당장도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근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기다리면서 뭐 하실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기다리시면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순종의 길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찌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책하고 조금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도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성령의 찌르심과 견책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주의를 범했어요. 주의를 안 지켰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찔려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안 지키잖아요. 주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징계하고 견책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해, 나는 멀쩡해, 그거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나 성령 받은 사람 맞는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너무해요. 분명히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져요. 청년들이 연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임에도 인간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끌림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냥 이성적으로 확 끌리는 거야. 성적인 그런 게 확 끌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몸도 막 줘버려. 허락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견책하시고요, 징계하고 있어요. 근심하셔요. 사실 예수 믿는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아닌가,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거든.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 만남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만나는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만남은요, 평안해요. 확신이 와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행할 때 성령은요,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 길로 계속 갔다가는 파멸이야, 형벌이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돼. 분명히 책망하시는데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을 막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신호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미국의 이방 대신, 백인 부모에게 이방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하원 의원도 하시고 미국 고위직,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방돼가지고 고위직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인 부모에게 이방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백인 부모가 자기한테 무지무지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왜 마음이 서운할까요? 이 백인 부모가 다른 친자식들이 있어요. 친자식들. 백인 친자식들. 그 친자식들은요, 잘못하면 혼내는데 이 입양한 자식은 혼내면 마음이 상할까봐
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그렇게 서운하답니다. 그렇게 서운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백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친자식 삼았다고 하면서 친자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차별 없이 대하고 먹을 거 풍성하게 해주고 입을 옷 마음껏 입도록 잘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혼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백인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한다는 것, 혼낸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됨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성령님이요 가만히 두시면요 그 버린 자식이에요. 징계해야 돼. 맞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결과 반드시 파산하고요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두시던가요? 다리 뭉둥이를 문질러 놔서라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식들은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근데 버린 자식들은요 내버려둬요.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기면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거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극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말씀 보니까 1장 2장에 보니까 유기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기된 인생. 여러분, 버려진 주인 없는 개와 고양이 아시죠? 유기견 아시죠? 주인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그 유기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아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때로는 서운할지 몰라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라고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뜻 거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근심하던 성령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한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애언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악신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악신이 그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원수 갚고 싶고 분노하고 막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찰 때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잖아요. 악신이, 악한 영이 여기는 내 집인데 하고 확 그 사람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해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뭘 두려워했습니까? 회개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지 보세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요, 큰 죄를 짓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실까 두려워해요. 이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사울 왕은 죄 짓고 무엇부터 두려워하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 자기 체면,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 이것부터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남 탓해요. 저 인간 때문이라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람한테 간다니까. 저 좀 살려달라고. 주의 영이 떠나시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그저 자기 자리, 자기 체면.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근심하심에 대한 그런 거룩한 감각이 일어나시기를,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탄식하실까? 근심하실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그냥 버려버린다는 것. 유기된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 한 분도 유기된 인생이 아니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로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